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자,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귀하게 여김에 있어서 의의 무기를 집어든다고 말씀했죠. 양쪽에, 그쵸? 여기는 지식도 포함되어 있고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말씀에 따른 능력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여기도 의미가 또 나와요. 그럼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썼다면 의의 무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기가 좌우에 갖고 있는 것들을 나열했다면은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뭐가요? 몸이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림받아 쓰임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의의 무기라는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예요? 너희 몸. 그런데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의 몸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은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듯이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또 뭐해요? 부활한 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십자가와 합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람의 내면의 구조가 이제 영혼, 몸 이렇게 3분설 내지 2분설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바로 몸, 바디가 되겠죠. 육신. 그 다음에 영혼이 붙어 있기도 하고 영과 혼이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럼 요 상태를 봤을 때에
몸은 똑같은데 예수와 합하여 죽고 난 자는 요 영혼에 대해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생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 가운데 놓인 바가 풀어져서 생명 가운데에 자유자로서 서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 안에서 생명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몸은 똑같아요. 썩어질 몸을 입고 있지만 썩어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썩어질 몸, 그 다음에 생명 가운데 있어도 썩어질 몸은 똑같지만 이 영혼이란 부분에 있어서 생명이 나한테 와 계시니 할렐루야. 요 생명이 왕노릇하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내 몸이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 통제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나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때에 몸은 죽은 상태래요. 그쵸?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뭐겠어요? 성령이 되시겠죠? 그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신 성령,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충족되었죠.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의 14장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됐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에 그 의로 말미암아 내 영은 살아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썩어질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망으로 지배받았을 때는 썩어질 몸으로 끝나지만 내 안에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요 썩어질 몸에게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이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내 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가운데도 구원의 대속의 일들이 적용된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연합되었다는 그 말은 요 아래 상태가 됐다는 거죠. 내 영도 성령이 인하여 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 가운데도 이제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이 적용되는 몸.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의 의의 무기가 되어서, 그럼 요 상태가 되니까 썩어질 몸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어질 몸일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이 또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이 없다면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래요? 예수 믿는 나다. 부활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는 내가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몸 가운데 구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어떻게 드려요?
의의 무기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원이 적용되어서 의의 무기로, 사망을 이기는 무기로, 아멘. 사람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맞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몸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에, 이때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의의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총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들이 내게 적용되어 나타내지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내 문제가 삶의 문제가 버거울 때 역시도 구원이 내게 적용되어서 그 구원이 성취됨을 통해 내 안에 나타날 때에 그게 이 땅에서 의의 무기로 비춰진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만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권사 장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의의 무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너희는 이 땅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이렇게 사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의 무기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가 되겠어요? 의의 무기로 살아감에 있어서, 의의 무기로 이 땅 가운데 비춰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누가 되겠어요? 마귀와 사단이 되겠나요? 누가 되겠어요? 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지 않는 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어느 누구도 그런 걸림돌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알겠죠. 예수가 완성했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성령께서도 동행하시고 성취하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천사들도 예수와 함께 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심지어 마귀와 사단들도 자기들이 한 짓거리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비집고 누가 찾아와요? 얘네들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빈틈이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빈틈이 생겨서 비집고 들어와서 내 신앙의 체계를 흔들어버리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고, 불신하게. 그러면 이런 걸림돌들은 외면적으로 보면은 이 영들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누가 그 일을 자초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곰곰이 묵상하실 때에 과연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발견해 내셔야 되겠죠.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모든 배경과 여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의 무기로서 살아가지 못한다, 드러나지 못한다. 그럼 결국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내게 온전히 믿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지. 이게 되지 않을 때에 의의 무기는 글씨만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럼 그 새 생명에서 행한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럼 그 죽음의 의미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죽음의 의미는 내가 갖고 있던 지식도 죽었다는 거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도 죽었다는 거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곳, 내 생각이 적용되지 않는 곳,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3장과 4장.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가 있으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단 한 개래요. 뭐래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비세요.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요 나라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래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믿음이 없을 때에, 내 안에 의심이 생겨날 때에 이 땅에서 의의 무기로 드러날 수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부활하는 곳에 있다는 그 말은 의의 무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모든 필요 충분의 조건이 채워졌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여러분 좀 이 사실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받고요. 출애굽의 기억도 홍해를 가르는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만나의 경험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우리도 역시 부활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이 땅의 지식과 생각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 나도 위치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삶들이 안 나와요. 내 안에서 그걸 믿는다고 될까? 말씀을 듣는다고 될까? 왜 똑같은 말만 할까? 왜 자꾸 저런 말씀만 할까라는 이러한 불신들과 생각들이 내 안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곧 예복을 입지 않는 자로 슬피 울며 쫓겨날지도 모르는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잔치자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그 가운데서 그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쫓겨난다는 그 말은 결국에는 뭔가 걸림돌이 있다는 건데, 그 걸림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어쩌다 한번 교회를 빼먹었어요. 어쩌다 한번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어쩌다 한번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어디서부터예요? 내 안에 십자가에도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용솟음 칠 때에, 입으로는 예수를 믿소, 이 말이 맞소, 깊이 있는 말씀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은, 나는 겉모습은 잔치 자리에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어둠 가운데 쫓겨난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현주소를 좀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무기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의의 무기로. 또 무기가 됐다고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힘이 있고 복음의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입으로 고백되어서 나타날 때에 이미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권 더 찾아보죠.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을 보십시오. 15장.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얘네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때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났죠.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그 복잡한 율법의 수백 가지가 된 것을 다 지켜라 그게 아니라 뭐만 지키래요?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니까 한 서너 가지 정도밖에 규례를 두지 않았죠. 근데 이거 원래 이것도 정해면 안 되는 거였죠.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사람들인지라 최소한의 이 정도만 우리가 규례를 두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차원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이게 예루살렘의 이 회의가 마무리가 되고 최소한으로 서너 가지 규례만 정하고 이 정도만 지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네들에게 전해주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것조차 또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걸릴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걸릴 게 전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로서 스스로 내가 의의 무기이기 때문에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인내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게 우리에게 의의 무기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저도 얘기해놓고 헷갈리네요. 이해되세요? 외부적인 게 나를 해코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는 어느 것도 걸리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절제하고 주의 보좌로 집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힘있게 바라보며 기도에 가기 힘쓰며 이웃을 구제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도하기에 힘쓰며 할렐루야. 이 자체 스스로가 뭐예요? 균례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눈 뜨시고요. 졸리세요? 오후 시간에 괜히 로마서를 했나 봐요. 가뜩이나 어려운 책, 딱딱한 책.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와 합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가 합하여 부활하였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난, 나와 함께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그 고백 가운데에 고백과 함께 그래? 네가 여기서 죽고 네가 여기서 산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럼 요 인정한다는 그 말은 내가 실제로 죽었어야 되나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아멘.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나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내가 창을 맞고 고난 당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몸을 입고 그리고 영생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럼 영생으로 오신 까닭은 뭐예요? 지구상에 있는 태초로부터 이 지구상의 마지막 종말 때까지의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있죠. 그 목숨들을 영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넘치겠어요? 남음이 있겠어요? 다시 아담 이후로부터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의 모든 생명을 예수의 생명 영생에 집어넣으면 넘치겠어요? 넉넉하겠어요? 넉넉하겠죠. 왜? 영생이니까. 그러면 사람의 수요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영생의 생명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때의 죽음을 내 죽음, 나의 죽음, 오연명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은 요 단순한 고백과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떠나갔다는 그 말은 죄에 따르는 값도 떠나갔다는 거고, 부활했다는 그 말은 죄에서 분리되어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니까 이 생명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썩어져갈 몸, 이 몸이 이제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으니 이 몸이 의의 무기로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때에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지켜볼 때에 뭐가 되겠어요?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겠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아뢰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아멘. 시험이 걸렸을 때에 주님의 대속을 믿으니 그 시험이 쉽사리 떠나가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으니 천사들이 돕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제 집사님이 면회를 갔었는데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그쵸? 전화 한 통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뭐 보호자 카드 돼야지 문 열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무조건 갔죠. 기도하면서 에라 열릴지어다. 에라 열릴지어다. 그냥 무식하게 갔어요. 무식하게. 무식하게 딱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또 누가 딱 나오더라고요. 어른이 문 열리냐 그냥 들어갔죠. 야,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은 이제 수술 앞두고 죽을 맛이었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고백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믿고 인정하는 자리에 가 있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비장의 무기. 아멘. 북한이 비장의 무기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핵이에요, 핵. 핵을 그 대륙간 탄도에 딱 장착만 되면 이제 미국이 두려워 떠니까 그거 개발하려고 막 기를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의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입니다. 아멘. 그게 무기래요. 큰 힘, 큰 능력, 큰 무기, 핵폭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믿는 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나를 통해서 용서의 삶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베품의 삶이 나가고 이게 이 땅에서 보여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의 무기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6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의의 무기로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좀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냥 믿고 인정한다는 요 생각의 자리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서 사람들 앞에 비춰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셔서 끊임없이 내 직분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의의 무기로 발견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